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둘째 말씀으로 다가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셨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또 때로는 오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힘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사람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결코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어떤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방법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만 결코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또 말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 마음에 또 맞고 또 상대와 더불어서 그게 잘 될 때는 참 좋지만은 그게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데 관계가 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 예. 상대방이 잘 몰라서 또 그리고 상대방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그런 오해를 해가지고 또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가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대부분 내 기준에 맞고 내 마음에 맞으면은 대부분 관계가 다 좋아져요. 그런데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는 많이 힘들게 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계속 채울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나의 부족함이나 그리고 또 만약에 오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의 아픔과 힘든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제 회복이 돼요. 가장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사실 내가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혼자 꿍꿍 앓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게 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에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이번에 신방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가정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일반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저께도 새벽부터 제가 저녁까지 신방을 했거든요. 거의. 근데 가정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교훈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문제의 진로 또 앞으로의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 문제를 제시해주고 또 답을 제시해주면서 감사하게 어제 신방 받은 분들이 다 그렇게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참 감사하다. 이번에 신방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물론 교회에서 신방을 하시는 분은 깊이 있게 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죠. 근데 가정에서 신방하신 분들은 대부분 안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았다는 데 대해서 이 근본의 이 신방은 정말 감사했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있잖아요.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다가가야 되는 이유는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아마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예 정리해버리고 다시 창조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캄캄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니까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구나. 응? 주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원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여러분이 다가간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기서 두 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나는 피해자다. 그는 가해자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이 나라도 지금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육신이라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100%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본적인 잘못일 수도 있고 또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피해자이든지 가해자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움직여서 다가가야 된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깨어진 관계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고 뒤로 미루면 관계는 더 꼬이고 심각해집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멈추게 되면은 결국에는 관계가 골마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회복이 굉장히 오래 간 만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빨리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은 빨리 가는 만큼 힘든 건 있지만은 빨리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몸이 아플 때에 빨리 병원에 가서 처방하면은 빨리 회복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몸이 아픈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엇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서 이유를 대면서 병원에 가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그 병이 악화가 되고 나중에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걸어갈 수 있을 때, 당신이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바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신이 머지않아서 걸어갈 수 없을 때가 있다. 지금 말을 하지만은 말도 못할 때가 있다. 그분이 깜빡깜빡 요즘은 자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힘들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때가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도 못 산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 한다.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입을 열어서 기도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다가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헌금을 드리고 때로는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잠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 다 이뻐하시잖아요.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헌금도 드리고 또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이것 외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아,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데도 관계가 끼어진 그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제단 앞에 먼저 두고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배와 헌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혹시나 형제와의 관계가 끼어졌다고 하면은 먼저 형제와 관계를 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다고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진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쉽게 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참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헌신을 하고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하면은 관계를 회복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라.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관계를 회복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여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 드리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너 참 이쁘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래 말합니다. 너 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준 왜 그 사람과 관계가 끼어졌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니? 화목 때문에 왔잖아.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이 뭐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니?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참 없는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정말 힘들어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이 모든 것들은 참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깨어진 그 사람에 대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봉사를 합니다. 마음에 깨어진 그 가시 같은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야 내게 예배해라. 우리 하나님은 이상 안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너를 중요하게 여기지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사람도 중요해.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피해자든 내가 가해자든 하나님은 모든 자를 동일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형제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형제와 끼어진 관계가 있다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나 내가 먼저 형제에게 다가와서 화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 형제에게 다가가서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죠. 말씀을, 교훈을 주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결단을 해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 안 했습니까? 노력하잖아요. 회복하기 위하여.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노력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결단이 되었으면 노력이라는 단어를 붙잡지 말고 행동으로, 액션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모든 관계는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다가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 없이는요, 힘들어요. 그래서 다가가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으로 채워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에이, 한번 가보자. 그럼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가가면 더 충돌이 커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라. 충분히 채우면 내 마음이 안정이 된다. 내 마음에 오히려 기쁨이 있다. 그럴 때에 다가가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다가가기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하게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 힘들어요. 겁나오라 뚝딱, 엇나오라 뚝딱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복종이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군대는 명령 불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절대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복종한 거예요. 힘들었지만, 아버지 앞에 하소연까지 했지만 들어주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복종하며,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할 정도로 복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에게 다가가면 형제와 끼어진 관계가 100% 회복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 끼어진 관계를 회복한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끼어졌습니까? 안 끼어졌습니까? 끼어졌죠. 왜 끼어졌을까요? 형들이 시기했어요.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한 가지 단점은 뭔가 하면 요셉의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떠벌린 거예요. 그게 요셉의 단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숨어있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할 때에 형들의 모습이나 또한 그들이 사랑을 자기보다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조금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 좋아요. 꿈 좋아요. 사랑받는 거 좋아요. 앞으로 크게 사용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자랑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결국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끼어진 관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 형들에게만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됩니까? 지나치게 자랑하고,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지나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좋지만은 겸손하고 절제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부분이 약한 원인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피해자가 되었던 가해자가 되었던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누군가가 다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아주 장점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본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를 돌아봅니까? 아니잖아요. 상대를 보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어떠한 부족한 모습이 있는가? 이거를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4절 5절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걸 보면은 형들이 먼저 다가왔나? 이게 아니죠. 형들이 다가오도록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언어를 가지고 다가간 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언어를 가지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래 한 거예요. 요셉이 먼저 다가간 거예요. 언어의 다가감이에요. 이게 바로 언어의 다가감. 자,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밝히는 거죠. 자, 먼저 다가간 거죠. 그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딱 가면은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5절 가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에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 형들이 나를 팔고 난 다음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끼어진 관계가 되면요. 그것이 피해자가 되었든 가해자가 되었든 끼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는 근심이 다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그 사람 때문에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죠. 이게 차원이 다르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들다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참 마음에 근심이 많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탄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끼어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다 그걸 하잖아요. 이것을 요셉이 알고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당신들 많이 근심하죠. 많이 한탄하죠. 이걸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마지막 키는 뭐예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형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 차원은 가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끼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힘든다는 거 알아야 돼요. 피해자도 힘들고 가해자 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알면은 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아멘입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해결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행동입니다. 어저께도 신방을 하면서 한번 보니까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화해를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 본인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했구나. 그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와서 채웠으면 이제는 다가가십시오. 먼저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다가가지 못한 사람은 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주님 집사님 기도를 내가 빠뜨려가지고 그죠?
미안했어요. 예.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안아주십시오.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